오늘은 11월 1일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의인의 영혼 그리고 악인의 소욕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10장이거든요. 1장부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예전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2장 6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잠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혜에 대한 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0장부터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킵니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공급하신다 이런 겁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며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있는데 악인은 자기 배만 불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 살고 자기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웃에게 나누지 않아요. 늘 자기 것만 움켜쥐는 자를 악인이라 표현하고 그것을 소욕, 탐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와 같이 의인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번에는 또 그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대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추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추수 때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추수할 때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혜로운 자는 이 시선이 어디 있냐면 미래에 있어요. 눈이 항상 미래를 보는 거야. 시선이 미래에 있으니까 추수를 기다리니까 추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어야죠. 가꿔야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여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야. 게으른 자는 시선이 미래에 있지 않아. 미래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 빈둥빈둥 살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추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시선은 항상 미래에 있어야 돼요. 미래의 주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맡기며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 그리할 때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셔야 돼. 부지런한 자는 누굽니까? 미래를 보는 자예요. 그 미래를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니 악인의 입에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대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주고 살아. 말로 욕하고 분노하고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
그러니까 그 비난과 비판과 분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악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7절을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는, 자, 의인과 악인이 죽었어요? 죽었어, 둘 다? 그때 이웃 사람들은 누구를 기념하느냐? 의인을 기념한다. 의인을 기념할 땐 뭐합니까? 칭찬한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을 함으로 이웃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의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입에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긍정적인 사람이지. 저 사람은 늘 복음을 전했어. 저 사람은 늘 찬송만 하더라고. 늘 감사만 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늘 욕만 해. 늘 비난만 해. 비판만 해. 짜증만 내. 분노만 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혜는 누굽니까? 바로 입술의 열매로 나타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하리라. 하나님께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 믿는 성도의 말을 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해야지.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지혜가 아까는 말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오냐면 삶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과 삶으로 나온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요.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언어와 그리고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지혜가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12절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킨다. 밉다는 건 뭡니까?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지혜가 없는 자다. 미워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죠. 어떻게 티가 안 나요? 쌀쌀 맞아요. 말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찬바람 쌩쌩 불어요. 그러면 그 미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똑같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싸우게 되는 거야. 관계가 틀어지는 거야. 미움의 결과는 뭡니까? 싸움이야. 다툼이야.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다툼을 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울 틈이 없어져. 성도는 그러므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지혜로움,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말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